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주님의 날, 저희 사랑하는 대왕의 온 성도님들 여기까지 인도하시어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주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어울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이 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정말 불확실한 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또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정말 코로나19는 주님께서 정말 그런 고귀한 귀한 뜻이 있으신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몰라하고 이 세상을 즐거워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주님을 더 정말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정말 가정과 직장이나 이런 정말 사업장에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롭게 정말 복된 그런 가정으로 주님 지켜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문제, 정말 자녀의 문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우리 모두의 이 기도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을 부르짖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비대면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같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목사님 또한 귀한 말씀을 들고 당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 가슴밭에 마음밭에 떨어져서 귀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서 늘 정말 기도하며 정말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 또한 그 가정에 주님께서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사 평강의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발걸음마다 정말 귀한 은혜, 정말 축복이 넘치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봉사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손길을 주님께서 더욱더 귀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에 주님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9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말씀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20절입니다. 노아가 나무를 지나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아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니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노아가 수리끼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러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나는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는 그의 종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최영주 집사님, 그 뒤에 마이크 잘 들려요? 네, 잘 들리면 다행입니다. 안 들릴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까지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담갔는데 그것을 먹고서 취해서 벌거벗어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노아가 잠을 자고 있는데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자는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가 지금 벌거벗고 누워있다는 등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흉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장남인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자기들의 옷을 취하여서 바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뒷걸음질을 하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이걸 꼭 성경에 기록을 해야 될까 할 정도로 흔히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모든 소시민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사건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이 조그마한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족보가 달라지게 되고 역사가 달라지게 되고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고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적에 이것은 그냥 넘겨버릴 사건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은 너무나 조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서 막 크게 넓혀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남에 대해서 막 모든 것을 까발리지만 나의 까발린 것이 있다고 하면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또 잔인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좀 더 바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삶을 보면은 먼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노아가 누굽니까? 요 모습만 보면은 노아는 형편없는 사람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지요?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 다음에 오래 산 사람이 누구지요? 오늘 본문에 조금 더 내려가서 읽어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29절 말씀 보니까 그의 나이 950세에 죽었더라. 누가 두 번째로 오래 살았어요? 노아가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참으로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오래 살았지만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노아에 대해서요, 얼마나 노아가 훌륭했으면 성경에 요 한 말씀을 적은 것이 아니라 6장, 7장, 8장, 9장. 자, 6장, 7장, 8장, 9장, 3장, 4장에 4장. 한 줄만 있어도 대단한데 4장에 대한 사건이 노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어요. 6장의 말씀에 보면은 땅 위에 번성이 시작하는데 이 번성과 시작으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이 타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아니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고 지면에서 그들을 쓸어버리려고 하고 있을 적에 6장 8절 말씀 보면 앞으로 당겨서 보세요. 8절 말씀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허망하게 살았지만은 노아는 하나님 중심의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삶을 보면은 6장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허망할 적에 허망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저들을 창조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지면에서 이제 사람을 비롯하여 육축과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한탄을 했는데 한탄한 가운데서도 노아에게만은 은혜를 입히게 되었고 그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데 그 명령이 뭐냐? 120년 동안이나마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쓸어버리는데 그냥 쓸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무를 캐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냥 그 명령을 쫓아서 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방주를 만들었다. 뜨거운 태양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한 주, 2주 쉽습니다. 어떻게 모르지요. 자, 지금 3일이라고 오늘 결정했다가도 3일도 못 넘기고 그냥 다 흐지부지 끝나는 그런 결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20년을 한결같이 변하지 아니하고 방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다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40주야를 어떻게 해요?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비를 쏟습니다. 그래서 온 지구상에는 풀 한 폭이 남지 않을 정도로 싹 쓸어버리게 되었어요.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육축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까지 공중의 새들까지 다 쓸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을 할 적에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시작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작할 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다시 새로운 삶이 지구상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할 적에 하나님은 창세기 8장 17절 말씀 보니까 다시 생육하고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서 번성하심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오면서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다, 땅을 정복하고 살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삶을 시작하게 하실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다시 노아를 통하여서 홍수의 대심판을 통하여서 다시 시작할 적에 똑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사실은 싹 쓸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축복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축복의 시작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돼요? 노아라고.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새 출발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손을 댈 적에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포도농사를 하는데 이 포도농사를 통하여 태풍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담그고 이제 이따가 그것을 마시게 되는데 마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취했어요. 취하다가 보니까 뭐 누구나 다 그렇지만은 술에 취하면은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여기서 노아의 술 취한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6장부터 쭉 보면서 그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고 완전한 노아도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다듬지 못하니까 이런 위험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서 술을 취하지 말라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 말씀 보니까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은 먹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20절 말씀 보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리를 즐겨하는 자는 해진 옷을 입을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23장 31절 말씀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라.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 그랬습니다. 뱀과 같은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취해 있었죠. 어떤 사람, 어떤 나라는 보니까 또 뭐 뱀을 갖다가 신으로 모시는 그런 나라도 있죠. 동남아 가면 인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우리가 TV 가끔 보면은 세계 곳곳에서 나올 적에 아니 아이가 놀고 있는데 거기 뱀 구렁이 큰 것이 들어가서 쓱 놀고 있어. 그거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신이니까.
자기 아이를 휘어 감는데도 가만히 있어. 왜? 신이 내 아이 죽이겠어?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어떻게 꽉 눌러가지고 아이가 죽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이야, 이 우상을 숨기게 되면요, 이런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술 취하면은요, 이 술을 이거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쏜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참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은 인류 사회의 암이다. 사회의 활기를 잠식하고 사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벼르고 있는 암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국의 개혁운동에 앞장섰던 러스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은 극도의 범죄적 암살자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몸에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는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외에도 안 좋은 게 여러 가지로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을 노아가 그만 자기의 경계심을 늦추고 그만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실수를 하게 되었죠. 지금은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술 때문에 사고가 좀 덜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술 때문에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크게 이슈가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을 들어가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부모님과 사회로부터 경계를 받던 아이들이 풀어지게 되거든요.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MT를 가게 되면은, 뭐, 아예 학생들이 뭐 회사에다 전화를 한대요. 또 어디야? 무슨 회사? 참이슬이나 어디야? 뭐 처음처럼한테 전화를 하면 거기서 다 무료로 갖다 준대요. 젊은 애들 실컷 먹으라고, 뭐 축제한다 그러면 다 공짜로 갖다 준다. 그러니까 그거 먹고 어떻게 돼요? 곳곳에서 학교마다 아이들이 죽는 아이들이 수태 나오고 있다고. 근데 작년이나 올해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그런 생명의 어떤 어려움은 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노아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다음부터 문제예요. 물론 다 오늘 말씀이 중요하죠. 자, 술 취했을 적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22절 말씀해 봅시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함이라고 하는 아들, 이 함은 자기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뛰쳐나가서, 형, 야, 야매사 이리 와봐. 지금 아버지 큰일 나서 술 취해가지고 빨아먹고 자고 있다. 아이고, 창피해서 못 살겠네 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게 그 뭐예요? 떠들어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잘못된 점을 갖다가 이걸 공개를 하면서 호기심에 입을 벌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함이 이런 것은 자식의 도리를 하지 못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은 불효자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했을 적에, 자식이 허물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감추려고 해요.
이게 부모예요. 다 감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함은요, 아버지의 잠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한 이 아버지가 잠깐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준 이 노아를 갖다가 다 세상에 까발려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죠. 우리 아버지 이런 일을 했다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른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25절 말씀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목지로 이주하는 가운데 시내산에 도착했을 적에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적에 돌판 2개를 받아가지고 내려오지요. 그 돌판 2개의 한쪽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면서 신실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또 한편에는 인간에 대한 거예요. 인간에 대한 것을 하나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들고 내려오잖아요. 인간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뭐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훌륭한 것,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삶에서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다.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다 중요하지만 먼저 출발이 뭐냐? 부모에 대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함께 사는 내 부부가, 이 부부간의 그 사랑의 삶이 소중하지요. 형제간의 삶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나를 낳아주시고 내게 생명과 피를 낳아주신,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길러주신 우리 부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모자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약점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약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약점을 다 들춰내고자 하면은요, 끝도 한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한과 같은 삶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 뭔가를 들춰내는 것,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습관적일 수가 있어요. 충이로다가 이런 것을 갖다가 막 그냥 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단코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남의 약점이라든지 허물을 들춰낸다고 하는 것은 습관 중에서 가장 나쁜 습관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기에 있어서 그의 형과 동생은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음에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그 형, 함의 형인 셈과 야벳의 동생 야벳이 한 행동, 야 아버지 그래서 야 그 꼴기 싫어 죽겠어 그러면서, 그런데 다 그 아버지의 약점을 다 들춰냈는데 훌륭한 아버지지만은 훌륭한 아버지가 살면서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한 이 노아가 한 번 실수한 거예요.
그 한 번 실수한 거를 꼴을 못 보고 그냥 하루 그냥 늘. 근데 그의 형과 동생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갖다가 겉옷을 들다 뒷걸음질 해가지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뭐죠?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기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덮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는 옷을 보니까요, 그들의 옷은 어떤 옷이냐? 그냥 우리와 같은 이런 옷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아랍 사람들 지금 입는 옷들 있죠? 그거 보면 그거 보면 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옷이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그 디자인해가지고 입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네모 반듯해야 되나? 직사각형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건데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잘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편리하게 낮에는 그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은 그걸 벗어서 눕혀서 그걸 하나의 침낭을 삼아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의 삶이에요, 사실은. 그럴 적에 그 옷을 가지고 뒤로 가서 그것을 아버지를 덮어주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의 벗은 줄도 알고 무화과 나물 입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뭘 입었어요?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고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의 사건이에요. 자기들의 몸을 뭘로 가렸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그런데 이게 저녁이 되면은요, 다 바스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서 그 사람들이 뭐라, 내가 벌거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넘어가서 보면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그랬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인간에게 부끄럽고 추한 모습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한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인간이 가리려고 하는 것은 고작해야 잠깐 가릴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잠깐 가리고 그거 부서지면 끝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다 단단하게 입혀줬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요, 범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덮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들을 갖다가 다 들춰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자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2절 말씀 보니까 주의 백성이 죄악의 사하시며 저희의 모든 죄를 덮으시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91편 4절 말씀 보니까 저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잠언 17장 9절 말씀 보니까 허물을 덮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의 허물을 갖다가 그냥 막 다 까발려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두 번째 새로 시작할 적에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함은 다 까발렸습니다. 그런가 셈과 야벳은 그것을 덮는 일에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질 해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 뭘로 봐요?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는데 눈은 세상에 살면서 봐야 될 거, 못 봐야 될 거 다 보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을 통하여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느냐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신령한 것을 봐야 된다. 세상의 죄악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눈을 떠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보고 좋고 아름다운 것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눈을 통하여서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 좋은 눈을 통하여서, 신령한 눈을 통하여서 좋은 눈으로 바라볼 적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오장육부 속에서 나중에 나올 적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마음에서 있는 것이 여기서 확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얘기할 때 히브리 사람들은 이 오장육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심장, 내장, 간장, 이 장 모든 것을 다, 신장까지도 이것을 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이 어떻게 되냐? 히브리 사람은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심령 속에 아름다운 것이 들어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서로 생활할 적에 뭐가 나와요? 무슨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와요? 좋은 말, 나쁜 말이요. 둘 중에 하나. 좋은 말이 나올 수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셈과 야벳과 같이 좀 뭔가 세상을 향하여서, 가족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것, 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것 천지지요, 사람이. 응?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줬겠어요.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에 덮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은 우리도 덮어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겨울이 되면은 겨울철에 과일 중에 제일 좋은 과일이 뭐죠? 귤. 누가 얘기했어요? 귤. 귤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제가 학교 다닐 적에요, 저렇게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마음이 다시 중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역사 선생님이 있어요. 성이 방시라고 하는 것 뿐이 몰라요. 컬럭컬럭 하면서 칠판을 쓰면서 딱 하는데 내가 손을 뭡니다! 하고 내가 딱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누구야! 일어나!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나 오늘 얻어 터져서 밤 죽겠구나 생각하고 파지 못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너 10점 올라갔어! 야, 그 다음 학기만 시험에요. 그분이 나 10점 더 줬잖아. 집사님 10점 올라갔어. 대답 잘하면 10점 올라가고. 내가 뭔 얘기했지? 뭔 얘기? 귤 얘기. 겨울에 귤 얘기. 제주도에서 귤이 많이 나는데요, 귤밭이 있으면 귤밭이 있는데 제주도에는 어떻게 났어요? 귤밭이 잘 자라게끔 돌로 쌓아놨든지 사철나무 같은 걸로 감싸놨어요. 강화에 가면은 우리 그 인삼밭 있잖아요. 인삼밭도요, 흙으로 잘 싸줘야 돼요. 그래야 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도요, 이 귤이 맛이 좋으려면요, 주인이 늘 귤에 대해서 보호하고 감싸주고 덮어줄 적에요, 맛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라든지 여러분의 부모라든지 누군가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감싸줄 줄 아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누군가의 모든 것을 우리의 요것을 통하여서, 응?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덮어주고 감싸주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결론의 말씀을 봅시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결과가 중요해요.
24절 이하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노아가 술이 깨어가지고 작은 아들이 행한 걸 다 알게 됐어요. 이놈 봐라. 그래서 노아가 뭐라 그랬냐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에게 얘기하면 함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잘못된 부분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고 하나님이 칭찬했는데 잘못됐다고 하는 그 조그마한 부분을 들춰냈을 적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적에 함이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들에게. 이거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무서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역사상에 이 함의 후손들이 노예가 되고 시커먼 생활을 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셈은 어떻습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 셈의 종이 되고 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사 창대하게 해주시는 엄청난 대축복의 삶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셈 결국 셈을 통하여서 누가 옵니까? 다시 시작하는 게 누구죠?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누굴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후손 자기 조상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셈이잖아요. 셈. 응? 결국 그 후손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고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잖아요. 결국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셈의 족속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까지 그 문 앞에까지 이다르는 그런 엄청난 그런 능력을 행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은요 구스 여인을 이방인 여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아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틀림없이 모세는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그 누가 떠들어요? 자기 형 아론과 여동생 미리암이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서 어떻게 돼요? 미리암이 그 자리에서 나앉아요. 근데 또 그 말씀 이후에 보면 모세가 자기 이 식구들을 위해서 애절하게 용서를 빌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덮어주는 걸 좋아해요.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히 부모에 대해서요. 이거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뭐 가정에 뭐 이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사랑을 함께 먹고 사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상처가 나고 날 수가 있고 또 어떤 흠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정에서 어떻게 돼요? 덮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에서요 가장 단단하게 뭉쳐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자기 민족 한 사람이라도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요 그걸 감싸든지 거기에 대해서요 엄청나게 상대방에게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죠? 유대인들은요 한 번 공격을 당하면요 한 방 맞으면요 10발 쏘고 100발 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자기 동족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을 해요. 자, 우리도 그렇게 막 누구 패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누가 오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응? 내가
전도사를 했을 때 우리 교회 정은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총심 교수로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정봉조 목사님이에요. 시골에서 저 경상도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집에 식구가 몇인 줄 아세요? 정봉조 목사님이 13이에요, 자녀. 근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왜 부흥이 안 되면요, 식구 중에, 자식 중에 누구 하나 얻어 터져가지고 오면은 형이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누나가 나와! 문 앞에 나와! 그래가지고 교회 목사 새끼들 때문에 못 가요. 그만큼 든든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공동체, 유대인들이 공동체라고 그래요. 우리 대강교회는 공동체. 마지막 결론이 이상하다. 그건 아니고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껏 설교해놓고 다 죽서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거. 응? 큰일 나요. 교회라고 하는 건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이 교회 오는 거예요. 진짜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 한 주간 동안의 아픔, 또 생각하지 못했던 30년, 40년 동안에 쌓였던 그 나만의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말 못하는 거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기도할 적에 손가락질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친절을 베풀며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감싸주고 덮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감싸주기 위해서 가장 좀 입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늘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아이들이 잘 적에 어떡합니까? 요새 여름이니까 이제 막 차버리고 자잖아요.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가 가서 어떡합니까? 아이들 입을 살짝 덮어줘. 배를 덮어주잖아요. 왜? 아침에 일어나면 배 아프다고 그러고 감기 걸려서 또 콜록콜록 할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돕는 심정으로다가 온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우리가 약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좋게 얘기하면 좋은 장점이 많거든요. 근데 사람의 눈은 뭘 보냐면요,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단점을 본단 말이에요. 이 단점 보는 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장점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좀 돼야 돼요. 좋은 것을 보면서 나쁜 것이 보이면은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얼른 가서 덮어주고 감싸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지만요, 제가 뭐 흉이 없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좋은 점이 또 한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바라보면서 함께 나누고, 그래서 함께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로서 크게 생각하면요, 유대인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은요, 너무 다 까발려 놓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공격적인 삶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래요. 아마 그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욕하고 흉을 보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사탄의 삶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진짜 바르게 끝까지 누군가가 덮어주며 나가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 인간 뭐 아부만 하고 산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양하게 해주시고, 끊임없는 이건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창대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잖아. 그것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넘쳐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에 잘못이 없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안아주고 덮어주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대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